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항상 30년 동안 중독자들과 이렇게 중독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렇게 귀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너무도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죠. 아마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되게 그러실 거예요. 이제 막 오신 분들도 처음 읽으시고 얼마 읽다가 다시 또 창세기로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수십 번씩 읽으신 아마 성경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전에. 근데 이 안에 우리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정체성의 근거에 대해서 아무도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부탁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이 뭔가를 정확하게 오늘 여기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창세기 2장을 읽으시면 안식이 나옵니다만은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것입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인간의 정체성,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해온 중독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로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두 번째, 복이 있는 인간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가진 인간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인간, 복 있는 인간, 사명을 가진 인간인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자격이 상실돼 버리는 것이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하신 인간의 정체성이 다 상실됐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창조 때의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 이렇게 우리들이 세워진 것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조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이 확실한 인간이 되는 근원, 이걸 우리가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독 형제 자매들을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만나봤지만 이걸 아는 사람은 중독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 깊은 중독에 빠져서 폐인의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나눌 것은 사명입니다. 오늘 이 사명이 어디에 나옵니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사명입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힘으로, 군대로 뭘 정복하라 이런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자연 만물, 어떤 미지의 자연 만물들, 얼마든지 개발하고 연구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잘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써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이게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정복하라는 문화명령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앞 뒤에서 복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말씀에 보니까 사명에 있어서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스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밑에 아랫사람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어떤 주인이 종을 다스리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사명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하고 보존해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그런 사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굉장한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창조 때에 우리 인간에게 부여주신 사명 잃어버려서 쓰겠습니까?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되어지더라도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들, 뭔가 창의력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개발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가져다 쓰고 유행시키는 것들을 뒤따라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도,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유행 많이 따라가죠. 유행도 우리가 선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유행을 만들어서, 그게 바로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이 무한히 주신 이 지구의 자원들을 가지고 저 불신앙자들이 갈급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채워줘야 할 그런 사명들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뜻이다 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그야말로 큰 관청을 맡아서 일하는 집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맡아서 잘 감당하고 관리하는 집사로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못 알아서 집사 그러면 낮은 계급이고, 그 위에 권사님은 좀 높고 장로님은 좀 더 높고 목사님은 더 높고, 이렇게 오해하는 초신자들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되었다면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간에 해야 할 일은 집사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관리하고 보존하고 보전해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선한 청지기들로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바로 교회에서 무슨 어떤 행사를 하는 것만 선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고 난 뒤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가라.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얼마나 험악하고 험난한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으면 이리 가운데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 양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벗어나서 교회에서만 있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곳에서만 안주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우리는 새로운 사명감으로 불타야 됩니다. 세상을 나가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사악한 세상에 나가서 한 줄기 빛이 되고, 그야말로 부패해가는 그곳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교회에 대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참 훌륭한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해야 할,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 잘하는 것 가지고 안주하지 않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보통 세상에서는 업그레이드라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도 업그레이드 되고 교회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바로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중독자들을 폐인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회 부적격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혀 사명감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이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중독에 빠져서 자기들만이 아니고 수많은 가족들, 그야말로 이웃 사람들까지도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을 치료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근원을 바꿔놓는 거다. 이들의 가치관, 인식의 문제, 그리고 어떤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생활에 대한 것들을 바꿔놓지 않고는 절대로 중독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 하나를 먹이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주고 인식의 체계를 바꿔주고 생활의 어떤 기술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20번씩 20년 동안 중독에 빠져가지고 매년 한 번씩 정신병원을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이 성경으로 중독을 치료하는 이 부분을 세계에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또는 다른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역수출을 해야 할 때가 됐는데 뭘로 할 것이냐? 개발도상국에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것도 빛을 갚는 거지만 이미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는 유럽 쪽에 그 외에도 중독으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들에는 우리가 성경으로 중독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복음의 역수출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권위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바로 이 개혁시대에 외쳤던 그것이 다시 또 외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심리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사상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키너의 행동주의, 노저스의 인본주의, 그리고 요즘은 4세대 심리학이라고 해서 인도의 어떤 요가를 중심에서 하는 사람들이 영성 무슨 치료라고 해서 온 세계가 엉망입니다. 우리 교회까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무슨 요가 학교가 있는 교회도 저는 봤습니다. 거기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중독을 연구하다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치료해도 충분한데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오히려 더 폐인화를 시켜가고 만성화를 시켜가는 것을 저는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야말로 성경으로 중독을 치료한다면 다른 것은 성경으로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정신과 의사들이 이 안에도 아마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피하는 것이 우리 중독자들입니다. 다른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말 잘 듣습니다.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독자들이 왔다면 이미 병원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중독 매개를 중단하고 있으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사악하고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들을 치료할 때에 얼마든지 그들을 술을 끊게 하고 마약을 끊게 하고 도박을 끊게 하고 또는 게임 이런 것들을 끊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성경적 신앙적 이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는 일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까? 그런데 성경으로 치료한다는 이 말을 하면은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다 웃습니다. 마치 원시인 취급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만 가지고 어떻게 중독이 치료됩니까? 아니 치료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백 가정을 치료시켰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당장이라도 그런 증거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고 불신앙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심리학을 딱 내세우고 각 신학교에서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걸 가르치고 최고의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데서 프로이드의 무슨 학파의 어떤 협회를 만들고
아주 요즘 세상에 최고의 그런 것들이 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좀 생략하고 오늘 본문의 관계돼서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 있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복 있게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복을 무한대로 주셨는데 왜 이렇게 복 없이 삽니까? 그럼 복이 없이 사는 걸 목사님 어떻게 압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압니다. 내가 안 물어봤어도 압니다. 왜요? 맨날 교회에서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어느 기도원 또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행했던 기도원 산기도 가가지고 무슨 기도 드렸습니까? 항상 복 달라는 기도입니다.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기도를 드리면서 복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복이 없어서 복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 이 명주라, 내 속에 내 옷깃에 아버지가 넣어놓으신 진주가 들어있는데 굶어 죽습니다. 이 안에 진주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이 옵섭에 아버지가 넣어놓으신 진주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굶어 죽은 이야기를 중국의 고사를 내이 명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내이 명주를 우리들이 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들이 언제나 외치는 것이 복을 많이 이야기하면 유명 강사들이 되시더라고요. 저는 오랜 전부터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래 부여하신 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기도할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무한대인데 그 복을 하나도 쓰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웃의 많은 사람들을 돕지도 않고 계속 복을 달라는 거예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들을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들은 우리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그 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작은 능력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 주여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저는 염치 없어서 큰 능력 달라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이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그런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저에게 현재 주어진 것을 먼저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걸 가지고 왜 성경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먼저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찾아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중독자들을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중독이라는 것이 항상 탐욕과 자기 정욕에 의해서 쾌락과 오락과 일락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다가 전부 중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즐겁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조건은 충분히 되는데.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계산하자. 계산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많이 가지고 있네요. 내가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내가 두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만 해도, 내가 눈으로 저기 오시는 분이 누군가를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자원인데, 이런 자원은 하나도 쓰려고 하지 않고 감사해야 하지 않고 주여 큰 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이상한 중독에 빠지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인들이야
술 중독에, 마약 중독에, 도박 중독에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돈 중독에 빠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돈 때문에 주일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날 돈 벌고 장사해야 되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다. 이게 돈에 중독되신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항상 선한 일을 뭔가 계획하고 그 일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자 그러면 우리 성덕교회처럼 이게 다 모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보면은 내일도 바쁜데 뭐 자꾸 뭐 그런 일을 만들어서 뭘 하자고 해. 뒤에서 불평 분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에 중독된 분들입니까? 세상에 중독된 분들이죠. 그래서 중독이란 말 사실상은 둘째 날에 제가 내일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어진 말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무엇에 속박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라틴어에서 파생된 게 영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 중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한자어입니다. 가운데 중자에 독독자를 써서 중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삶에 그 중간에 어떤 일이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세상에 중독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어떤 것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면 그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때로는 무슨 도박 중독자들만 우리가 다른 눈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페이니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독이라는 의미를 제대로만 파악을 하게 된다면 내가 중독자였구나. 어떤 사람은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싫다고 해도 끝까지 찾아다니다가 큰 사고를 내는 사람들, 스토커라고 하죠. 이건 사람 중독입니다.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종교 행위에 중독이 돼가지고 거기에 자기 만족을 느끼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도 제대로 된 어떤 기독교적인 진리를 알지 못해서 기독교를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어떤 걸 이루겠다고 어떤 것을 얻어야겠다고 하는 우리 개신교회 내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지금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또는 술 중독, 마약 중독만이 중독이 아니다. 이걸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해롭게 하는 것, 내 안에 신앙생활을 해롭게 하는 것이 혹시 들어앉아 있다면 나는 그 중독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것들을 깨끗이 제거시키고 순수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서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움직이는 어떤 한 가지의 모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의 중독과는 관계가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오늘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어떤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깊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마태복음 5장 우리가 48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약 성경에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침팬지가 아무리 인간을 거의 비슷하게 닮았다라고 해도 세상에 그 어떤 강아지가 영리해서 사람보다 낫다는 말을 들어도 그런 짐승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여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한 인간이라도, 세상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이런 말씀하시죠.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선한 예수님을 선한 분이야라고 묻는 어떤 젊은이를 향해서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일축해 버리십니다. 인간 사회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은 선한 이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의 전가로 죄가 오염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어떻게 그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요구는 잘못된 요구입니까?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잘못된 요구가 있다면 우리는 이거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합니까? 이 반문을 하기 시작하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 온전하심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적당하게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5장 앞에서부터 우리가 봐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8절 그 말씀 속에서 그 앞에 어떤 접속어가 하나 있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 이해하실 때는 그 앞에서 그 어떤 전제되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겠죠. 앞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고 있다는, 그럼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러므로를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뭘까요? 그것만 찾아낼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지금 산상보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 이렇게 찾으실 수는 없고요. 먼저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죠. 그 앞에서 이런 건 찾으실 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뒤에다가 지금 하나님 온전하시 너희도 온전하라는 걸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접속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어두움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소생시키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창조도 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만큼 우리들이 온전해야 온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특별히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이 빛이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준 명령을 따라서 소금과 빛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가도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모습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못 봅니다. 물론 우리 성덕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사시겠지만요. 대표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저는 막 통탄하고 가슴을 제가 가끔 찌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보고 목사라고 불러요. 저는 나이가 좀 있지만은 인터넷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SNS 상에서의 어떤 정보도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을 목사 이렇게 부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들으셨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막 가슴을 찢습니다. 어쩌다가 정말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저 세상 사람들을 말미암아서 목사라고 조롱을 받고 있는가? 근데 그것만 해도 괜찮겠어요. 사람이 조롱받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먼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어떤 한 사람을 잘못했다, 너 왜 그렇게 나쁘게 사냐, 이런 공격은 했었지만은 역사 속에서 교회를 개독교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이 선교가 되었고 많이 전도가 되었다고 하는 오늘, 그렇게 수많은 기도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 오늘, 이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바로 이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제법 배움이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요즘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이렇게 평가하되 그분 예수 안 믿는 분이거든요. 참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반듯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제가 그래서 반격을 했어요. 어떻게 반격?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반격했을 것 같아요? 저보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상당히 식견이 있고 사회에서 좀 그래도 말마듣게나 하고 사시는 분이세요. 높은 자리에서. 근데 그분이 요즘 교회가 왜 그래? 왜요? 김 목사님 몰랐어? 몰라? 말씀을 하셔야 알죠. 이 세상에 교회를 앞에다가 개견자를 붙이면서 기독교라고 하되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저를 조롱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당황을 잠깐 하고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대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어떻게 대적을 하자니 어때요? 힘으로 한번 해볼까요? 화를 내면서 점잖으신 분이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화를 낼까요? 아마 그러면 그 조롱이 성공한 조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 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목사 네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목사 네가 그렇게 똑같이 성질 부리고 우리 어떻게 기독교를 먼독교라고 말합니까? 그러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자가 개만 이야기하는 개만이 있습니까? 아니죠. 열릴 개도 있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배우신 분이라 다르시네요. 제가 조롱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기독교 개독교 맞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죄인도 들어오고 선생님도 들어와도 됩니다. 그래서 개독교 맞습니다. 어떻게 유식하게 이렇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붉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릴 개자 있고 개혁시키는 개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맞아. 누가 개독교 그러면은 그 젊은이들 데려다 놓고 너 참 유식하구나. 무식한 줄 알았더니 굉장히 유식하네.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 줄 알았어? 그래, 열려 있어. 그리고 개혁시키는 거야. 우리는 잘못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잘못인 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걸 개혁을 시켜서 오는 것으로 돌이키는 게 우리 교회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용광로다 이렇게 말해놓으면요, 누구도 욕 못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근데 한 가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유식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만 더 아십시오. 그랬더니 얼굴이 붉어가지고 그러고 있더니 듣든지 안 듣든지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 열려있고 개혁을 시키는 교회고 그게 바로 기독교가 맞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용광로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잡철, 고철, 똥철이 다 들어와도 어떻게 한다? 싹 녹여서 시간만 지나면은 쇠샘물이 쫙 빠져나와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내듯이 교회가 용광로입니다. 어때? 한번 좀 들어와 보실래요? 그러면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기 38선 갔다 오신 분 계시잖아요. 거기 어디입니까? 네, 임진각에 가면 철마 하나, 그러니까 열차 하나가 아주 을씨년스럽게 하나, 이 교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길이가 열차 하나가 탁 서 있습니다. 가서 보면 총알 구멍이 있고 막 포탄이 그 쇠를 막 찢어놓고 아주 너무너무나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게 6.25 때에 열차 달리던 열차에 폭탄으로, 총알로 그렇게 파괴된 것을 지금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용광로에 안 들어가는 쇠는 아무리 니들이 기념품이라고 말하지만 바늘 하나도 못 만드는 고철덩어리야. 제가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고 잘났다고 하고 뭘 해도 그와 같습니다. 고철덩어리일 뿐입니다. 똥 묻은 똥철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로 들어오셔야 녹아져서 쇳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용광로기 때문에 어떤 굵은 쇠가 들어오면 천천히 녹습니다. 양철 같은 게 들어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들어가면서 싹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빨리 녹는 분도 있고 천천히 녹는 분도 있지만 틀림없이 시간이 지나면 녹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아예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당신들은 천년 만년 고철이 다 비바람에 녹아질 때까지 고철로 바늘 하나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면서 그냥 살고 있을 뿐이야. 그랬더니 그래도 배운 분이라 알았더라고요. 그러네요. 내가 오해했습니다. 교회를 오해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선한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천국 같은 곳이다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용광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더러운 자들이라도 악한 자들이라도 다 들어와서 우리는 활짝 문을 열고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녹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받아들이기는 한데 또 녹이지는 않는 교회가 있다. 불을 꺼놓고. 제가 어렸을 때에 주물공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구경 간 적이 있어요. 형님들이 거기 다니는 형님들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일하는 시간인데 나왔어요. 나와서 저를 뭘 사주는 거예요. 앞에 짜장면 집에서. 근데 형님 지금 일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야, 불이 나갔어. 정전이 돼서 주물공장이 정전이 되니까 쇳물을 못 녹이잖아요. 일을 아무 일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용광로가 불나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악인과 죄인과 그리고 세상에 가장 누추하게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숫자만 세서 몽땅 고철 똥철 갖다 놓고 불을 켜지 않으니까 지금 개독교란 말을 듣고 있더라. 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저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저는 그를 녹이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평생을 살아야겠다, 제가 깨달은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도 저는 제주도까지 갑니다. 그분 한 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도구로 그래서 가지요. 그런 신학 사상이 없었다면 갈 수가 없을 겁니다. 한 사람 보고 뭘 거기까지 갑니까? 제주도까지, 저 경상도 후포까지. 전국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할 곳 없이 충청도, 제주도,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 있다면, 도박 중독자 한 사람, 마약 중독자 또는 게임으로 완전 폐인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찾아갑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용광로이니까. 사실은 교회가 이 교회당입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무슨 교회 그러면 요즘 건물을 말하는데,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용광로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만나는 녹슬은 철들이 녹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저들에게 감동을 주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해서 저들이 변화를 시키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저들이 온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교인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모이셔서 전부 다 그렇게 교회가 되셨으면 아름답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독 우리 형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녹이시기를 기도하고, 그들을 녹이는 방법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가르치고 읽게 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녹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 가족들 중에,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중독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옆에 분도 모르세요. 담임 목사님한테도 말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국에서 오시는 상담자들을 상담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어느 때냐면 30년 기도했어요. 권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내 남편 알코올 중독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셨어요. 30년 동안 기도하셨는데 아직도 응답 안 하시던가요?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그럼 그 때를 기다리시지 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정보를 아는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상식적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기도 제목도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렇죠? 근데 먼저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우리 내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 분이 기도를 내놓습니다. 저분이 어떤 가정에, 가난한 가정이 있는데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는 자신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게 기도만 하는 걸로, 그걸로 다 끝입니다. 이분이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30년 동안 권사로서 남편 중독된 것을 기도하면서 목사님한테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싱글로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시라고요. 다시 말하면 부부가 같이 열심히지 않고 아내만 열심히 새벽 기도 잘 나옵니다. 목사님 신방 가면 막 그냥 언제든지 따라다니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남편이 안 나오세요. 10년, 20년, 30년인데도. 그러면 꼭 주의 깊게 살피시라고 저는 가르쳐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은 겁니다. 집안에 아들이, 남편이, 형제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해결이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내가 고쳐져야 할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모르게 하고,
어디 엉뚱한에 무슨 능력 있다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거기다 상담을 하고, 어떤 분은 부탁까지 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혹시라도 가정에 형제들 중에서 중독으로 그야말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중독된 사람인 거죠. 이 강도 만난 이 중독자가 혹시 가정 중에 친척 중에 누가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꼭 목사님이 가장 먼저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 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습니다. 내 딸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기저기 전국을 이루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요. 왜? 목사님이 충분히 그들을 지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셔서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좀 그런 일에 이름이 있으면 그분들 모셔다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는, 우리 성덕교회에는 앞으로 그런 집안일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외부에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차분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때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일이니까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목사님 허락받고 왔습니까?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서 허락받고 오세요. 돌려보냅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자, 앞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과 적용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입니다. 17절 1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제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혹시 중독이나 아니면 가정에 정말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이 믿음부터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환경과 조건을 바꿔놓아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건 그것이고 나는 점쟁이 찾아가야 돼. 나는 저 심리학 박사 찾아가야 돼. 나는 아무개 상담사 찾아가고 어떤 예언하는 사람 찾아가야 돼. 그러니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내가 거짓말했니?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해놓은 거짓말이니? 이렇게 한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선 말씀을 믿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상 시간이 1시간밖에 저에게 안 주어져서 오늘 서론적인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중독에 대해서 좀 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그 게임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모든 세상의 중독이라는 것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내일 저녁에 같이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저녁에는
이제 그렇게 변화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초점을 맞춰서 우리 중독된 사람들을 지도해 갈 건가, 그것도 거기에 적용되겠죠. 이런 것들을 모레 이제 저녁에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을 구원시키는 능력의 말씀이요, 삶을 바르게 살게 하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데 저희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불신앙 가운데서 나타난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특히 중독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 또 혹시 사랑하는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가족 중에 이런 중독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근본 기회에 해결되는 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